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 내에서 그 지퍼게이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빌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그의 아내 힐러리와 함께 아무도 몰래, 경호원들도 모르게 오붓하게 힐러리의 고향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나라 일이 너무 골치가 아파서 머리를 좀 식힐 겸 해서 백악관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힐러리 고향에 거의 다 도달했을 즈음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 주인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클린턴은 좀 기분은 좀 나빴지만 대통령인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기가 뭐해서 그냥 차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힐러리는 그 남자와 막 반가워하고 뭐 한참 수다를 떨더니만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클린턴은 좀 뾰루툭한 그런 그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왜 낯선 남자와 그렇게 오랫동안 막 그렇게 뭐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그 수다를 떨었냐, 뭐 그런 표정이었어요. 힐러리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자기 동창인데 한때 힐러리와 사귀었었던 그런 남자 친구였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클린턴은 목에다 힘을 주면서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 당신이 저 동창생과 결혼했다면 당신은 대통령 부인인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지금쯤 이 시골 허름한 주유소 아낙네가 됐을 테니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힐러리가 하는 말이 천만에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저 동창생과 결혼했다면 저 동창생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테니까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고도 하고 그리고 델피 신전 앞에 돌에 새겨져 있다는 내 자신을 알라는 이 경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경구로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나의 모습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숨겨진 나의 그 어떤 모습이 다 모아져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 그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하는 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진실로 너한테 내가 말하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기를 알고 있던 자기의 모습과 예수님이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 그게 같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을 잘못 평가한 그 자신감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서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감옥에까지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무덤까지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제자가 스승과 끝까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말이죠.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이미 다 반석처럼 든든한 믿음,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배반자 유다가 로마 군병과 사내들이 공회 의원들의 그 보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자 로마 군병과 하속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할 것 같았던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그 틈에 베드로도 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만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아마 베드로가 경상도 말로 했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 성경 보시면 여자여 나는 모른다 그러죠. 아지매여 내는 모른다 그랬을 겁니다. 조금의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와 함께 같이 다니던 그 무리가 아니냐, 함께 다니지 않았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벗어 나는 아이를 안 카나 대답합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저와 함께 있었다,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몬둥이 자식 뭐라 카나, 내는 네가 뭐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부인합니다. 이 말을 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본문 61절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그때까지도 생각나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밖에 뛰쳐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던 베드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던 그런 베드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 자리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는 없고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21세기 현대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밖으로 나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눈물 때문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대답도 잘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용맹무쌍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처럼 느껴집니다. 약하기 그지없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보신 예수님의 바로 그 눈길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쳐다보신 예수님의 눈길은 책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의 눈길이 아니었고, 진노의 눈길이 아니었고, 저주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쳐다본다, 쳐다봤다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베드로를 용서하는 눈길이었었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다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눈길이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보면, 베드로야,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라. 절대란 말 함부로 하지 마. 넌 연약한 존재야. 조그만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깨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 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나는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안다. 그래, 다 이해하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 비웃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으로 인해서 드디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갖 세상의 유혹에 쉽게 유혹을 당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휩쓸려 내려갈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한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무력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겪게 하십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지, 앞뒤 좌우에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신다든지, 천연 재해를 만나게 한다든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선물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총수가 67세 나이에 폐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힘든 수술이었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부인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6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재벌 총수는 주치의가 따로 있고 음식을 아주 영양학적으로 잘 먹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폐암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 남편의 수술을 지켜보다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지난 7일은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회사 이사의 부친상에 조문을 하러 간 조문객이 조문하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게 돼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로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조롱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자신을 꾸미면서 다녀요. 자신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면을 쓰고 다니고 자기를 꾸미고 다녀요. 그 연약한 모습을 속으로 감추고 또 감추고 꾸미고 살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도 연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남편도, 그렇게 무쇠처럼 강해 보이는 나의 남편도 연약한 사람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아내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부모도, 하늘 같은 부모도 연약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고, 장로도 연약한 인간이고, 권사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진실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을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가면을 쓰고 감추고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진실한 내 모습을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을 때 거듭거듭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포기하고 베드로의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외면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쳐다볼 때 주님도 우리를 쳐다보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J.S.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능력이나 확신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수치라는 것을 놀라운 발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무능력하고 자격을 얻을 수 없는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병기로 바치는 교회나 사람을 대적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여기 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연약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무기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해줄 것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 같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강하지 못하면서도 강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문제고, 강한 척하며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힘과 말과 또 하는 일이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살인하고 문제만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가 강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병이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그래서 생명이 연장받고 난 뒤에는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오도하는,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강해지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날 좀 어떻게 해주어 보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라 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믿고 맡기오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강한 사람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349장 3절 찬송 잘 아시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같이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이 연약하다고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인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이 쓴 당신 앞에 설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앞에 서면 나는 가난에 떨고 있는 등불입니다. 들에 서면 나는 외로움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거리에 서면 나는 사람의 발에 발 피우는 돌입니다. 세상에 서면 영영 뒤돌아서지 못하는 소금 기둥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는 껍질을 헤집고 깨어나는 생명이 됩니다.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등불처럼, 갈대처럼, 발 피우는 돌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자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게 될, 또 입교를 받게 될 교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서 있을 수 없고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저희들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울고 또 우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